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엘리야 7번째 묵상, 비와 이슬이 멈췄어도 말씀이 그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비와 이슬이 멈췄어도 말씀이 그치지 않는 은혜.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처음 했을 때는 이미 비가 안 온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앞으로도 비가 안 올 거라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은요, 누구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엘리야라고 달랐을까요? 지금 6개월간 비가 안 와서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런 말이 쉬울까요? 아니,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저주스러운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어요. 상식과 예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사람의 판단이 어떠하든 그 마음이 어떠하든 그걸 해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에게 기근을 선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사역은요, 그냥 평범한 정신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야고보서는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미친놈 소리 들을 만한 일이죠.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해야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엘리야의 시대는요, 아시다시피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예배되던 때였어요. 우상이 만연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이 있는 자라면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심판하심으로, 심판이 행해심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달라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두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늘의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면 성전의 문이 닫히길 기도합니다. 양들이 흩어지길 기도합니다. 행여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고 혹여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막으시고 닫으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닌가요? 엘리야가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아합이 이 말을 듣고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엘리야를 아합에게로부터 안전하게 숨기세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슬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칩니다. 더 이상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로는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훈련받고 고침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고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쳤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 죽이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살게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치면 기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에 대한 무감함, 무관심이 어느 순간 내 삶에 깊이 드리워져 있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요 진짜 기근이에요. 이제부터는요 진짜 어둠이에요. 아모스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이 붙들어내는 씨름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살아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살 것 같아도 죽어요.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시대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 사건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를 나타내시지 않고 숨기시고 계실 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기근 속에서 하나님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십니다.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기갈한 시대 속에서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관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기근 속에서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렙다 과부는요, 남은 기름 한 병, 가루 한 줌으로 이제
자기 아들과 이거 먹고 이게 다 떨어지면 죽으려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이 은혜가 그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모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